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시절에 있었던 아주 인상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던 그 역동적인 과정에 참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과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는 것 또한 충격적인 사건이자 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결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질문할 때 펼쳐보는 그런 성경입니다. 최초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궁금할 때 열어보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이 사건이 교회의 본질과 어떤 상관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는 아이덴티티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20억 인구의 크리스찬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뿌리는 바로 초대교회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교회가 좌로 치우쳤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교회가 우로 치우쳤다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서 오늘의 모습을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의 문 곁에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앉혀 놓았습니다. 마침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도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눈을 마주치지 않은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그는 무엇을 나에게 줄 것인가 얻을까 하고 고개를 들고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즉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줄거리죠.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자주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하죠.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접하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순간 이거 그런 얘기구나 누구나 다 알죠. 저를 대신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어느새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을 요동케 하고 진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걷게 된 이 사람, 그는 누굽니까? 그는 우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친구가 말할 때 들었는데 1살 때부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이 소아마비 환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한국의 경우에는 1983년을 마지막으로 소아마비 환자의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이 소아마비 환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제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신대원에서 만났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한국에 다녔었는데 그때 룸메이트로 만났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죠. 그러니 이 친구를 업고 계단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몸무게랑 저랑 거의 비슷해요. 의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합니다.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행을 맞이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신대원을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언제 목사가 됐냐면 작년에 됐습니다. 50이 넘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들이 목사로 불러주지를 않는 것이죠. 가끔 한국 방송 중에 동행이라는 그런 방송을 볼 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안타깝죠?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나면서부터 갖게 된 이 핸디캡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는 이 내면의 문제를 마주하고서는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이 허무함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일까? 왜 이렇게 자주 나는 외롭고 마음이 어두울까? 왜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쉽게 욕망에 사로잡힐까? 왜 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언제 어떻게 왜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나 자신의 문제, 나면서부터 갖게 된 이 핸디캡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내가 살아있는 한 항상 따라다니는 이 문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부르는 이 문제, 그것이 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진짜 늘 볼 때마다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여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떠매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요. 예전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미랄 봉사를 나갔어요. 봉사에 나가면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체장애가 없는데 지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자폐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뉴스 아이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지체 장애를 갖고 있어야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옆에 사람 막 때리죠.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것이죠. 돌봄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1대1로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돌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사람에 의해서 매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또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것 같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남들처럼입니다. 남들처럼, 집에 가운 붙인 것처럼 남들처럼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내적인 동기가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남부럽지 않게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나는 살아야겠다. 잘 배우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자기 삶의 꿈을 꿈꾸는 것 같지만 결국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남부럽지 않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남부럽지 않게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모는 거 좋은 일이죠. 부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남들처럼 또는 남부럽지 않게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남들에 의해서 떠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없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 텅 비어 있고, 내가 걷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떠매어서 그걸 가는 것처럼 그런 사는 삶.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매여서 움직이는 그 사람, 그 2000년 전 사람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 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곁에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이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의 오른쪽에 붙어있는 그런 메인 게이트의 문입니다. 이 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다른 문들은 금과 은으로 치장을 했는데 이 문은 고린도 지역에서 가져온 노쇠로서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아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문 곁에서 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란한 그 문 옆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대조 아닙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늘 그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문이라 할지라도 그냥 문은 문입니다. 문은 뭔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전 안쪽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목적지 성전 안쪽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곁에서 그냥 구걸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성전 안쪽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문 곁에 앉아 있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체념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떠메어서 옮겨주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 옮겨주면 이곳에, 저리 옮겨주면 저곳에 그냥 앉아서 구걸할 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떠메어온 이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문 곁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지만 결코 행복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주변을 보십시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막 하지만 사랑의 지성소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익숙한 교회 생활, 격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름다운 성전문은 드나들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문 곁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문 곁에만 서성이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떠매어 움직이고 그래서 민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며 삶을 연명했던 그 사람,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는 행복해 마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구걸하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구걸했습니까? 바로 동전 하나였습니다. 동전 하나였습니다.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냥 그 동전 하나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동전 하나, 기껏해야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동전 하나, 그 하나만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걸고 얻으려는 것이 성공이고 명예고 물질일지 몰라도 그것을 달리 보면 동전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억만금이 있어도 그 높은 권세가 있어도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바꾸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능력을 다 바치려고 하는데 그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어쩌면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나도 여러분도 구걸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삶의 인생의 깊이로 데려가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전 한 푼을 구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전 하나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동전 하나를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달고자 했던 이름, 그 다른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남에게 떠밀려서 움직이는 바로 그 사람, 성전 미문 옆에 구걸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평생 지금 자신이 달고자 했던 그 이름표를 떼고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나면서부터 갔던 문제,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남에게 떠밀려서 움직이던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 발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곁에만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발로 하나님의 현존의 중심, 그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태동되던 그 시절,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오늘의 이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무슨 교회라고 자기 교회 이름을 높이는 그런 형태들, 어떤 목사라고 그럴싸하게 높이는 그런 행위들, 우리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니네 교회 건물 그럴싸하다. 니네 교회 목사 그럴싸하다. 니네 교회 사람 많이 모인다.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인이 적게 되고 초라하게 되면 망했어, 끝났어, 체념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포기해, 다 포기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걸이나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남들에게 떠밀어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끝없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저 그 곁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생을 걸고 겨우 한 푼이나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살고 그 이름 안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걷고 너도 걷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담과 체념에 갇혀 살고 남들에게 떠밀어 살고 인생의 핵심을 살지 못하고
한 푼이나 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정신없이 떠밀려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살지 못하고 겉돌기를 거듭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 푼이나 구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다시 걷고 싶습니다. 다시 내 발로 뛰고 싶습니다. 인생의 참 깊이에로, 사랑의 지성소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